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신약성경 315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 우리 2026년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부모가 된 자들, 그리고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사홍 장로님, 최은재 권사님 비롯해서 우리 교회 어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또 명철함과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오늘 우리가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1계명이 모든 계명의 바탕이 되는 것처럼 제5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에 있어서 모든 인간관계 계명의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으뜸이 되고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주의 질서인 것처럼 가정의 질서, 인간 사회의 가장 중요한 질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온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가정윤리나 도덕 규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땅에서 뭐로 나타나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하는 엄중한 의미가 있다 하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에베소서에는 이 말씀을 조금 더 발전시켜 가지고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참으로 올바른 일이다 말씀하시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어떤 약속이 있느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그리고 창조 질서이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이 이 창조 질서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에 은혜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탕자의 집에 가정이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은혜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병치시키고 있을 정도로 부모 공경은 중요한 이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내 부모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가 대교리문답이라는 걸 썼는데 이것은 은혜의 복음을 그렇게 강조한 마틴 루터가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계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해설한 것이에요. 십계명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이 핵심을 해설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모를 가리켜 하나님을 이 땅에서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 공경이야말로 국가와 교회를 비롯한 모든 이 사회의 권위의 기초가 된다. 권위가 무너져 버리면 세상은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부모를 멸시하는 것은 위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르반이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고르반 이게 뭐냐?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들이 나는 하나님께 11조 바치고 다 바쳐버렸기 때문에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다. 그게 고르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엄중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보이는 하나님, 부모에게 잘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는데 근데 여기에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부모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도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는 좋은 신앙의 부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하지만은 여기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부모가 올바른 좋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고 그리고 또 사랑을 받지 못하고 관용과 용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하는 걸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시편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상처를 받거나 완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완전한 인정이나 격려나 축복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은혜를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고 되어야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반역의 문제가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반역은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확장되는데 여러분 지난 주간에 광주에서 어떤 25인가 된 청년이 자살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살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혼자 죽는 게 억울하다고 생각했는지 동반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길을 가던 여학생을 그냥 찔러서 죽이고 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말리러 왔던 남학생까지 상처를 당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인지 들어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4장 23절에 라멕이 아들에게 이르기를 아내가 두 명이에요.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들이여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내가 상처받았다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상하게 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말하기를, 가인을 위해서는 가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악인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가인을 죽이면 벌이 몇 배라고 그랬어요? 7배. 근데 라멕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죽인 자는 77배 벌을 받을 거야.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옳으냐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 묻지마 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길을 가다가 그냥 상처를 입히는데, 그런 일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창세기 4장에 라멕이 그런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는 77배 용서를 받을 거야, 이렇게 어거지를 쓰는 일이 성경에 이미 창세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사랑의 질서, 은혜의 질서를 어기고 자기를 중심에 놓고 내가 기준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은혜에 감격할 줄도 모르고,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 이게 인간의 타락의 가장 중요한 반역입니다. 성경은 이런 불공경의 사례들을 고발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한 사람 누구죠?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상처로 인해서 형들을 죽이고 형제들을 죽이고 아버지까지 배신을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을 벌이게 됩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노아가 술을 먹고 술을 취해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벌거벗고 누워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버지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은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보고 와서 형제들에게 아버지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옷을 들고 뒷걸음질을 쳐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하체를 갈아드렸다. 노아가 술이 깬 다음에 어떡하냐? 하나님의 권위로 이 함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뭘 말하냐? 노아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이 땅의 부모들은 뭐예요? 결점과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도 다루시지만은,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창조 질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그러면 최고의 불효자는 누구냐? 바로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인간이 뭐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다. 이거를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불효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녀를 양육하잖아요. 먹이고 입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양육했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부모를 거역한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은 단지 창조주가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자식은 알지 못한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냐는 거예요. 세상에 짐승들도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을 귀한 줄 아는데 사람이 모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을, 인간이 이 반역의 씨앗이 아담 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만 잘못하고 나는 잘못하지 않느냐?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말 뒤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 패역한 백성들 어떻게 해요? 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뭐와 같이요?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하나님은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반역한 자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가정의 회복,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가정의 은혜의 질서가 회복된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 예수님 말씀하신 탕자의 가정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불공경과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돈만 알고 자기의 권리만 추구하던 이자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로 성경은 예수님이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사실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뭐라고 말했죠? 동생이 돌아왔을 때 동생을 환영하는 아버지를 보고, 동생을 위해 잔치를 하는 아버지를 보고 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며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더니 저 타락한 아들이 돌아오니까 뭘 잡아요?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당신은 틀렸습니다. 당신은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고 지금 대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하나님의 모든 은혜 안에 있었지만은 아버지가 뭐라 그랬죠? 예, 내 것은 다 뭐라고요? 네 것이로되. 그런데 그것을 감사할 줄도 모르고 즐길 줄도 모르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재산을 탕제하고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서 회개합니다. 이 아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비참함을 인정합니다. 첫째 아들은 자기가 잘못된 거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큰 아들은 바리새인과 같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습니다. 누가 먼저 아버지 집에 들어갑니까?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누가 먼저 아버지 잔치자리에 들어갑니까? 회개하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이 둘째 아들은 물리적으로 집을 떠났고 첫째 아들은 자기의 의로 아버지를 떠나 있었다. 둘 다 떠나 있어요. 그런데 이 양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큰아들이 좋아 보이지만은 실상을 뒤집어 놓고 보니까 누가 더 문제가 더 커요? 큰아들이 문제가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작은 아들도 맞아주시지만은 큰아들에게도 뭐라고 권면하죠? 예, 잔치자리로 같이 들어가자. 주님은 작은 아들도 받아들이시지만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큰 아들도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 예수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가 모든 것을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용납하고, 이 아버지는 그 자녀들에게 안전함과 평안을 줍니다. 아들이 뭐라 그러죠? 내 아버지 집에는 뭐가 있다고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집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집에 용납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 아버지 집에는 안전함이 있다고 느껴야 돼요. 우리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안전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게 될 때 거기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하베스트라고 하는 미국의 갈보리 채플에서 일어난 변화의 역사들 책을 영어를 한글로 다 번역을 해가지고 거기에 슬라이드 그림을 붙여가지고 책을 다 만들어놨어요. 이제 여기서 프린트만 하면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마약에 빠졌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 학대를 받거나 이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만나고 체험하고 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저스 무브먼트라고 하는 예수 운동의 회개 운동, 하나님께 돌아오는 운동, 그래서 수십만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히피들, 그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가장 위대한 순종의 모범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을 자기 목숨까지 내놓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이삭. 그리고 자기를 팔아먹었던 그 형들과 아버지를 극진히 공경하고 모셨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과 요셉을 합친 것보다도 가장 위대한 순종의 모범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자원해서 성육신하여 이 낮은 땅까지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까지 어떻게 해요? 복종하셨다. 순종하셨다.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의 모범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에게도 나사렛에서 내려가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고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도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를 가르쳐 이 어머니를 돌보도록 요한에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 우리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했지만은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심판이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입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나는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는 기뻐하는 자녀입니다. 한번 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이게 복음의 최고봉이에요. 복음의 최고봉.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로 회복시켰다고요? 거역하고 멸시하고 부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던 우리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자녀로 우리를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별로 좋아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이삭은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를 더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합니다. 왜?
에서는 남자답고 나가가지고 사냥도 잘해오고 그러는데, 그리고 큰아들이고. 그런데 리브가는 누구를 더 좋아했어요? 야곱을 좋아합니다. 그 야곱은 이미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야곱에게 축복이 가 있어요. 그걸 리브가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은 리브가가 볼 때 큰아들은 너무나 버성기는 거예요. 이렇게 아들이지만은 수염도 나고, 뭐 수염이 안 난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 아들이 너무 거칠고 아내를 가서 데려오는데 이방 여자를 데려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처가 생기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좋아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부모들이지만, 아까 노아처럼 우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결함투성일 수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처럼 편애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가 요셉을 뭐 했기 때문이에요? 편애했기 때문이에요. 편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부모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온전하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울타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의 울타리. 아이들이 다른 데 어디 갔다가도 집에 들어오면 안전하다고 느껴야 돼요. 평안하다고 느껴야 돼요. 우리가 오래전에 배웠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그 다음 뭐죠? 내 쉴 곳은 오직 내 집, 내 작은 집뿐이다. 왜 그러냐? 나의 집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용납이 있어요. 안전함이 있어요. 그래서 내 집이 가장 좋다라고 느끼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과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자, 내 부모를 공경을 하지만은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뭐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아이들이 분노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요? 네 교훈이 아니라 누구의 교훈으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나의 권위로 가르치려고 해봐야 아이들 조금만 크면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애들도 다 알더라고.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어디 있냐?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어머니 중에 링컨의 어머니를 꼽습니다. 근데 링컨의 어머니는 친모가 아니고 다시 결혼한 계모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신앙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근데 아이들을 이 링컨이 어렸을 때 야단을 치다 보니까 한 번은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 야단을 친 거예요. 잘못 야단 쳤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잘못 야단 쳤는데, 내가 잘못된 거 알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링컨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용서를 빚는 것은 나약한 것도 아니고 권위가 없는 것도 아니고 비겁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오늘 보면은 자녀들아 또 종들아 이렇게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종들아 너희는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지 마라. 이렇게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9절에 보면 아버지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는 상전들에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너희의 아랫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하여 위협을 그치라. 뭘 그치라고요? 위협, 공갈을 그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개정개혁에는 위협이라고 말했지만 원래 개혁성경에는 공갈이 뭐예요? 거지로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너의 아랫사람들에게 뭐 하지 마라? 공갈을 그쳐라. 자녀들을, 아랫사람들을 귀히 여겨라. 왜냐? 그들과 너희에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 상전이 계시고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어머니의 기도가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뭐예요? 모니카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구체적인 기도보다 더 잘 알려진 것은 그녀의 눈물을 보고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감독이 그녀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30년 넘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평안히 가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어떻다고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고 내 아들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결국 어거스틴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가장 위대한 신앙인으로 오늘 우리가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를 구원했던 그 가장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메가더 장군 아닙니까? 그는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아들을 위한 기도문을 썼습니다.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 자기를 분별할 줄 아는 힘과 두려울 때 자기를 잃지 않는 용기와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시고 승리 앞에서는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생각해야 될 때는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알고 나를 알고 지식이 근본임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근본임이 아는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남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주시고 미래를 바라보되 과거를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메가더처럼 이렇게 수준 높은 기도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은 우리 어머니가 읽으시던 성경책, 우리 아버지가 한자 한자 써내려간 필사성경. 저는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필사성경을 남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써가지고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아버지가 이 말씀을 쓰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기도를 했을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하고 말씀을 기록해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서 그 가정이 아름답게 회복된 것처럼, 그리고 잔치자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회복이 된 가장 놀라운 스토리 중에 하나를 저는 고라자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라자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도자를 대적하다가 다 멸망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거든요. 근데 이 고라자손이 시편을 보면 다윗과 함께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역의 공동체가 무슨 공동체가 됐어요? 예배 공동체가 된 거예요. 반역, 하나님을 거역하고 가정에 온갖 찌그락찌그락하고 문제가 있었는데 예배가 회복되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창조 질서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질서를 회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은혜를 거부하고 은혜를 알지 못했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정 예배 드리는 거 크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장 작은, 가장 간단한 성경 한 장, 성경 몇 절을 돌아가면서 읽고 함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좋은 예배 모범을 제가 만들고 있는데, 제가 도움을, 요즘에 AI 도움을 받으면 너무나 좋은 것을 잘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이 창조 질서, 사랑의 질서, 그리고 은혜의 질서가 회복되는 여러분, 우리 모든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날 깨어진 가정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부서진 우리 아이들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불충한 죄인들이었지만은, 불효자였지만은 우리 온전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대속의 구원의 은혜가 열리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열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외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이 모두가 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는 복된 은혜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